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하루 또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유혹들로부터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신분의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직장이나 학업, 더욱이 가족과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함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르게 오늘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느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특별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배경이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 어떤 날을 지켜야 하는지 철저하게 배우며 자라왔던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런 전통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성도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여전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채소만 먹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특정한 절기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 했지만 어떤 성도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주님의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판단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신앙심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오히려 공동체를 갈라놓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깊이 고민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절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신앙의 모습, 모양과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인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간섭하려 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원 A라는 사람이 사원 B에게 너는 일처리 방식이 틀렸어 라며 함부로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진짜 상사는 사장이며 최종적으로 평가할 분은 사장이라는 것이죠. 직원이 다른 직원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부모가 곧장 달려옵니다. 왜인가요? 그 아이가 부모의 것이기 때문이죠. 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나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형제 자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죄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짐작하리라.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두 이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는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은 단순히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저 사람은 신앙이 깊지 못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며 각 사람은 자기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옆에 형제를 판단하는 대신
사랑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은 철저히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내 신앙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제 형제를 판단하느라 제 인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전하는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드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